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고 용기를 회복하는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 만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옆에 있는 분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시죠. 제가 어렸을 적에 저희 아버님한테 3일에 한 번씩 혼났던 일이 있었는데요. 왜 이렇게 끈기가 없냐? 제가 볼 땐 저희 아버님이 끈기가 없으신 것 같은데 꼭 저를 야단치실 때마다 인내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많이 주셨어요. 근데 요즘 저희 아이들을 보면은 끈기가 없어요. 금방 포기하고 금방 내려놓고 그러지 않습니까? 시작했다가 한 달 만에 문을 닫는 식당이 부지기수고요. 마음을 먹었다가 작심 3일이 아니라 아침에 시작했다가 저녁에는 포기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쉽게 단념하지 아니하고 끈질기게 버티는 것이 끈기라라고 사전은 설명합니다. 쉽게 단념하지 않아야 되는데 금방 만났다가 정말 뜨겁게 사랑했다가 그냥 무 자르듯이 싹둑 헤어지는 젊은이들을 보면 이것 또한 역시 끈기가 없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쉽게 단념하지 아니하고 끈질기게 버티어 나가는 것, 끈기입니다. 적어도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일은 끈기 있게 버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을 하다가 중간에 포기하는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라고 하신 길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있는데 최소한 그것은 역경이 오고 어려움이 당할지라도 끈기 있게 버티는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당연히 끝까지 버텨내야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순종하여 따르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경의 원리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정말 예상하지 못했던 기가 막힌 방법으로 뒤에서 도와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 이야기가 성경에 참 많이 등장하는데요. 오늘 사도행전에 있는 이야기를 좀 줄거리를 좀 잡아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다음에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은 당연히 흩어질 줄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도 없어지겠거니라는 기대를 가졌는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오순절에 성령 강림이 임하면서 제자들이 더 똘똘 뭉쳤습니다. 믿는 자들의 무리가 점점 더 많아졌습니다. 어느 날 사건이 하나가 터지죠. 사도행전 3장 사건인데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다가 성전 문 앞에서 구걸하고 있는 안진뱅이를 하나를 만나게 됩니다. 걸어보지 못한 안진뱅이, 그냥 누가 들어다가 갖다 놓으면 거기서 하루 종일 구걸해서 그거로 어떻게든지 먹고 살던 안진뱅이를 만난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람을 보더니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으라. 자, 이 말 한마디 선포하고 베드로가 그 손을 잡아 일으키니까 안진뱅이 일어나가지고 걷기 시작했습니다. 이 소문이 예루살렘에 갑자기 확 퍼진 거예요. 도대체 나사렛 예수는 누구냐? 도대체 이 사람들을 증거하는 12사도는 누구냐?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어왔습니다. 당황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우선 베드로와 요한을 체포해서 공회에 세웁니다. 공회라고 하는 것은 약 70명 정도의 당대의 최고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나라의 크고 작은 일들을 결정하는 당대의 이스라엘의 최고 권력기관입니다. 여기서 결정을 하면은 죽일 수도 있고 내쫓을 수도 있고
직위를 박탈할 수도 있어요. 사람을 완전히 폐해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게 공회입니다. 얼마나 무시무시한가요? 70여 명의 원로들이 아주 의리의리한 옷을 입고 죄인들을 가운데 앉혀놓고 이제 신문하고 협박하고 그리고 주문을 외우는 거예요. 시리를 하는 장소가 바로 공회입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리기 시작하니까 그대로 놔둘 수는 없다고 생각했던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베드로 요한을 체포해서 공회에 세워놓고 신문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선은 그냥 경고를 주고 돌려보내기로 했습니다. 그것이 4장에 등장하는 사건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공회원들이 결정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아라. 앞으로는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예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아라. 이렇게 경고해서 협박이죠. 이 말 뒤에는 뭐냐면 한 번만 더 걸리면 가만히 안 놔두겠다. 근데 이 말을 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아주 그 자리에서 당당하게 얘기를 합니다. 당당하게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대답을 하죠. 당신들 말을 들어야 되냐? 하나님 말씀을 내가 들어야 되냐? 그리고서 이제 공회를 빠져나왔습니다. 공회원들이 볼 때는 지도자들이 당연히 이제 겁을 줬으니까, 협박을 하고 경고를 줬으니까 조용히 살 것처럼 기대를 했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열심으로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증거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안 되겠다 싶었죠. 더 이상 이대로 놔뒀다가는 안 되겠다 싶었던 이스라엘의 당국자들, 지도자들은 이번에는 사도들을 모두 다 체포를 합니다. 정확히 사도들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성경은 사도들을 체포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12명이라고 해도 뭐 문제가 안 될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을 체포해서 이번에는 옥에 가두었습니다. 사도들을 체포해서 옥에 가두었습니다. 5장 17절 18절 이야기죠. 아까는 그냥 재판소에다 불러다가 재판을 했을 뿐인데 이번에 아예 감옥에 쳐넣었어요. 그리고서 이제 저녁이 됐고 밤이 됐고 그 다음날 아침에 다시 재판을 하고 신문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들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는 거죠. 사도들이 하는 일이 하나님을 위한 일인 게 분명하기 때문에 하나님 명령을 따르는 순종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가만히 계시지는 않아요. 자,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당할 때 가장 마음 아파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죠.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사랑하는 백성들을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무슨 일이 있었나요? 5장 19절에 보면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이런 기록이 나와요. 기적이 벌어진 거죠. 지금 사도들은 감옥에 갇혀가지고 밤을 지새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주의 사자가 나타나가지고 옥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옥문이 저절로 열리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들이 성경에 얼마든지 기록되어져 있는데 5장 19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을, 사도들을 밖으로 끌어냅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당부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파해라. 성전에 가서 전파해라.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아멘 하실 수 있습니까? 지금 복음을 전하다가 체포돼서 옥에 갇혔는데 이제 도망가야죠. 제정신이라면 도망을 가야지, 맞지 않습니까? 하다못해 좀 세상이 좀 잠잠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도 지혜로운 방법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지금 주의 사자는 뭐라고 명령하냐면 숨지 말아라, 도망가지 말아라, 피하지 말아라, 주눅들지 말아라, 포기하지 말아라, 내가 시키는 것을 그대로 해라, 성전에 가서 선포해라. 성전에 가서 선포하면은 노출된다는 얘기고, 그러면 체포된다는 얘기고, 이 다음에는 누구든지 장담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도들을 보십시오. 역시 사도들은 사도들이었더라고요. 성전에 가서 선포하라고 하니까 21절에 그 말씀을 들은 사도들이 새벽부터 성전에 가서 말씀을 선포합니다. 밤중에 해방이 되고 밤중에 석방이 됐던 사도들인데 성전에 가서 선포하라니까 성전에 가서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것도 새벽에 가서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체하는 것도 불순종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하라고 하면 오늘 해야 되고, 아침에 하라면 아침에 해야 되고, 새벽에 하라면 새벽에 해야 되는데, 지금 사도들은 뭐라고 하냐면 새벽에 움직였어요. 지금 주의 사자는 선포하라고만 했는데 사도들은 새벽부터 움직였어요.
그러니까 사도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더 큰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지 않았을까요? 예상했던 대로 군인들이 다시 쫓아와가지고 성전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사도들을 또 체포해서 공회로 끌고 갑니다. 자, 그 얘기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27절부터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27절,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묻습니다. 자, 공회에 다시 세웁니다. 도망갔으면 목숨은 부지할 수 있었을지 모르겠는데 사도들은 도망가지도 않았고 피하지도 않았고 숨지도 않았고 결국 예상했던 대로 다시 체포가 돼서 공회에 끌려갔습니다. 이번에 대제사장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7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을 해요. 야, 내가 뭐라고 했냐? 우리가 뭐라고 했냐? 조용히 살라고 그랬지. 말이 정리하면 그런 겁니다. 27절, 28절 이야기를 정리하면 그런 겁니다. 내가 뭐라고 그랬어? 우리가 뭐라고 그랬어? 조용히 하라고 그랬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그랬지. 까불지 말라고 그랬지. 나대지 말라고 그랬지. 근데 왜 난리야? 왜 난리야? 죽고 싶니? 이러면서 이제 대제사장이 막 엄포를 놓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베드로와 사도들, 다른 사도들은 결코 주눅들지 않습니다. 다 같이 따라 하시죠. 세상에 주눅들지 않는다. 얼마나 멋있나요? 사도들이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네요. 29절 말씀 여러분 한번 확인해 보실까요? 2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사람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당연하지. 사람의 말을 들어야 되겠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겠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이 당연하지요. 그러면서 이제 30절부터 32절까지 베드로의 설명이 쭉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니네들이 죽인 예수님 하나님이 살리셨어. 하나님이 살리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셔. 그 말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야. 우리는 이것 때문에 살고 있고 이 일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건데 우리 보고 입을 다물고 살라고? 천만에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못한다. 얼마나 황당스러웠을까요? 여러분 종종 그런 경험 하시나요? 저 아랫사람이 하다못해 우리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대들어도 얼마나 열나나요? 지금 대제사장을 포함한 공회 앞에서 지금 베드로와 사도들이 하는 말이에요. 아마도 무릎을 꿇었을 거예요. 무릎을 꿇렸을 거예요. 고개 들으면 뭐라고 했을 거예요. 70명이 의리의리한 복장을 차려 입은 사람들이 앞에 쫙 앉아 있고 그 앞에 가운데에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은 지금 무릎을 꿇고 앉아 있을 겁니다. 고개도 들지 못하게 했을 거예요. 그 주변으로 호위병들이 쫙 칼과 창을 들고 지금 노려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거기서 제일 높다고 하는 대제사장이 한마디 했거든요. 너희들 조용히 살라고 그랬지? 그랬더니 베드로가 하는 말이 웃기시네요. 우리가 왜 조용히 살아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인데 여러분 솔직히 얘기합시다. 열받지 않겠어요? 화나지 않겠어요? 말씀 보십시오. 33절 보시면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자, 이제 그 말을 듣고 베드로와 사도들이 하는 행동을 본 이 공회원들이 서로 웅성거리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연기를 잘 못해서 좀 그런데 이런 분위기였을 거예요. 야, 저놈들 말하는 것 좀 봐라. 저거 살려두면 안 돼. 저거 빨리 해치자. 빨리 끝내자. 우리 빨리 끝내자. 죽이자. 죽여버리고 우리 끝내고 나라 구하자. 뭐 이러면서 이제 얘기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면서 막 손가락질하면서 주먹질하면서 저놈들 죽여. 저놈들 죽여.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공회의 누군가가 옆에 있는 호위병들에게 야, 끌어내. 그러면은 12사도는 끌려가서 죽는 거예요. 그러면 끝이에요. 그런데 12사도를 누가 가장 사랑하시나요?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누구신가요? 며칠 전에는 하루 전에는 옥문을 열어서 풀어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또다시 지금 위기 상황이 닥쳤어요. 야,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제는 뭐, 이제 끝나고 호위병들이 이제 칼을 들이대고 있고 창을 들이대고 있고 이제 끌어가면 그것으로 끝나는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실 이유가 없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하시는 자를 눈동자처럼 보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주의 길을 걷고 있고 주의 일을 하고 있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왜 아니 보호해 주시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호하시는 방법이 기가 막히다는 거예요. 옥문을 열어주시기도 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방법으로 사도들을 살려내십니다. 34절 말씀 보십시오. 34절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가말리엘이 손을 들고 발언을 하는 거예요. 자, 가말리엘은 공회원 중에 한 사람이었고요. 공회원 중에서도 정말 이름 있는 선배 공회원 중에 한 명이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정말 그 누구보다도 대단한 권력의 소유자고 존경받는 율법 교사가 바로 가말리엘입니다. 그러니까 가말리엘은 그 누구보다도 먼저 야 저놈들 죽여 하고 손을 가르쳤던 사람이 가말리엘이어서 맞는 거예요. 그 밑에 있는 후배 공회원들이 다 눈치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가말리엘이 일어나가지고 얘기합니다. 자, 저 사도들 잠깐 좀 밖에 내보내 주세요. 잠깐 나가 있으라고 그래라. 나갔어요. 공회원들끼리만 모여있는 자리에서 가말리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얘기가 35절에서 39절까지 쭉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풀면 이런 내용입니다. 가말리엘이 하는 말을 풀면 이런 내용이에요. 자, 우리 너무 흥분해 있지 않나요? 우리 지금 너무 감정을 잃어버리고 있는 거 아닌가? 우리 지금 너무 앞서가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들 좀 들어봐요. 내가 하는 말을 좀 들어봐요. 흥분하지 말고 좀 냉정하게 좀 사태를 파악하십시다. 옛날에도 어떤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사람들 몰고 다닌 적이 있는데 가만히 있으니까 지푸레 다 없어지더라고. 이 사람들도 가만 내두면 지푸레 없어질 수도 있어. 가말리엘이 하는 말이에요. 만약에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게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맞다면 이 사람을 우리가 죽이면 우리가 하나님을 해야 하는 거니까 안 돼. 그건 아닌 거예요. 그러니 우리 흥분 좀 가라앉히고 해결 방법을 좀 찾아봅시다. 가말리엘의 말을 듣고 있던 그 공회원들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맞는 말이거든요. 더군다나 지금 가장 어른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거기서 아이 틀렸어 하고 얘기하시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던 공회원들이 가말리엘의 말을 듣고 이렇게 판단합니다. 40절 말씀이죠. 다 같이 읽어볼까요? 40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가만히 들어보니 가말리엘 선생님 하시는 말씀이 맞거든요. 그러니까 좋다. 우리 경고를 하되 이번에는 채찍질을 해가지고 내보내자. 채찍질을 해서 내보내자. 그리고 다시는 말하지 말라고 엄히 경고하고 사도들을 풀어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입니다. 기적입니다. 이런 기적을 체험할 수 있으면 참 멋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우리 앞에 있는 감옥문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원수의 입을 통해서 우리를 변론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누가 생각했겠어요? 아마 가말리엘 본인도 생각을 못했을 텐데 성령께서 감동하시는 거죠. 여러분 목사들이 마지막 예배 끝나고 축도할 때에 성령의 감동, 감화,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하면서 축복 기도를 하는데 성령의 감동, 감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감화하신다고 우리가 알고 있고 믿고 있고 소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성령께서 감동하시는 사람은 반드시 믿는 사람만 감동하시는 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도 심지어는 원수의 마음도 감동하시더라고요. 가말리엘이 자 죽여 끝내 됐어 하고 털어놓고 일어나서 가버렸으면 끝났을 텐데 뜻밖의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가말리엘의 마음을 감동하시는 거예요. 가말리엘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가말리엘이 엉뚱한 얘기하는 겁니다. 죽이자 하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거꾸로 살리자 하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가말리엘의 인격이겠어요? 아닙니다. 성령께서 사도들을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방법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돌보시고 지키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멋지잖아요. 자, 사도들이 풀려났습니다.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여러분 상상력을 동원해서 한번 그림을 그려보시면 지금 이제 공회원들이 채찍질을 해. 다시는 이제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면 안 돼. 그땐 진짜 안 봐줄 거야. 이러면서 이제 사도들을 풀어주었습니다. 사도들은 이제 채찍질을 당했죠.
몇 대라는 말도 없고 얼마나 맞았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상상한다면 정말 쉬운 말로 말하면 죽도록 맞았을 것 같아요. 피가 튀었겠죠. 옷이 다 찢어졌겠죠. 팔다리에 멍이 들었고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사람들을 아마 경호원들이, 옆에 있던 호위병들이 질질 끌어가지고 밖에다가 내팽개칠 쳤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맞았어요. 두드려 맞았죠. 피는 나죠. 여기저기 쑤시죠. 뭐 죽을 것 같죠. 근데 호위병들이 와가지고 자기들을 멱살을 잡고 어깨를 붙잡고 질질질 끌어내고 있죠. 옷은 절반 벗겨졌죠. 그런데 그 얼굴을 보십시오. 그렇게 끌려 나오고 질질 끌려 나오는 사도들의 얼굴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41절 아까 읽으셨죠? 기뻐했다는 거예요. 기뻐했다. 기뻐했던 조건은 있습니다. 뭐 선물을 많이 받아서, 혜택을 많이 받아서 기뻐한 게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능욕을 받은 것이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물 받아서 기뻐하는 것은 오래가지 않아서 없어지면 끝입니다. 누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친다면 그 관계가 깨지면 기쁨은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의 기쁨의 근원은 뭐냐면 주님 때문에 내가 이런 능력을 받았어요. 그래서 기뻐했다는 건데요. 그 기쁨은 오늘 설교 제목에 달았던 그대로 멈출 수 없는 기쁨이에요. 우리가 추구하는 기쁨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예수님과 함께 기뻐하는 기쁨이 멈출 수 없는 기쁨입니다. 세상이 주는 향락과 세상이 주는 어떤 혜택 때문에 기뻐한다면 오래가지 못하겠지만 그것은 멈출 수밖에 없겠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은 멈출 수 없는 영원한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저는 이게 너무너무 멋있고 자랑스럽고 귀해요. 한 번도 경험은 못 해봤어요. 저도 경험은 못 해봤어요. 채찍질을 안 당해봐가지고 모르겠어요. 그런데 채찍질 당해서 피가 흐르는데 호위병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멱살 붙잡고 질질질 끌어내고 있는데 얼굴은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이 기쁨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솔직히 채찍질 맞는 거는 제가 권면하고 싶지는 않아요. 채찍에 안 맞아도. 근데 사실 우리는 지금 채찍에 맞는 것 이상의 고통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옥에 갇혀 있는 것 같은 고통을 겪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 세상이 그래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갇혀 있는 옥문을 주님께서 열어주시고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우리를 돕는 적당한 인물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도 우리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도 그렇잖아요. 공회에 끌려갔으니 그 누구도 사도들을 변호해 줄 사람이 없는 것 같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가말리엘의 마음을 감동하셔가지고 가말리엘의 입을 통해서 사도들을 살려내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화면에 올려놓고 보십시다. 다 같이 읽을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잘 작용해서 좋은 결과를 이루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어떻게든 좋은 결과를 내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조건은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조건이에요. 다시 말해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고 내가 주의 뜻 가운데 살고 있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고 있다면 지금 당장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낙심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위에 내 편이 아무도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기가 막힌 방법으로 우리의 편을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든든한 옥문이 철문이 가로막혀 있는 것 같아도 주님께서 역사하시면은 그냥 풀어주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다들 죽여 하고 소리 지르고 있는 그 사이에서 한 사람이 탁 튀어나와가지고 아닙니다. 우리 흥분을 좀 가라앉히고 다시 한번 생각합시다라고 호소할 수 있는 사람을 붙여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많은 분들이 길이 없다고 푸념하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길이 없는 게 아니라 우리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는 거예요. 보지 못하는 거예요. 아니, 설령 길이 없다고 치더라도, 오늘까지는 길이 없었다 치더라도 이제 주님께서 새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피할 길을 주시고 모든 것을 하늘까지 선을 이루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들이 얼마나 멋진가요? 그렇게 매질을 당하고 풀려나고 협박을 당하고 죽을 고비를 넘겼던 사도들인데 성경은 기가 막힌 모습을 또 한 번 증거해냅니다. 42절 마지막 절이에요. 42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이래서 사도예요. 이래서 사도는 역시 사도들이에요. 그렇게 매를 당하고 채찍질을 당하고 협박을 당하고 풀려났음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은 도망치지 않았어요. 중단하지 않았어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조금 어렵다고 해서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날마다, 시간적으로 보면은 날마다 그리스도를 증거했다. 장소,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언제든지 어느 상황에서든지 사람만 만나면, 누구든지 만나기만 하면은 입을 열어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 열정을 우리 모든 분들이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이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면은 여러분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거는 불가능해요, 어려워요, 난 못해요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도전하면 주님께서 기가 막힌 방법으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장벽이 가로막혀 있잖아요. 주님께서 그걸 풀어주실 줄로 믿고요. 아무도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요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원수 같은 그 사람을 통해서 응원 부대를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너무 빨리 포기하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생각해보고 한 번 더 도전할 때 주님께서 새로운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들처럼 위축되지 말고요. 주눅 들지 말고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그래서 멈출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마지막 한 번 더 축복하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 안에서 기뻐하세요라고 축복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른쪽 왼쪽 다 하셨나요? 이제는 앞뒤 같이 하겠습니다. 요즘 세상 사람들 안 웃잖아요. 너무 어려워서. 우리라도 좀 웃으면서 살자고요. 우리라도 딴 것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 때문에 웃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너무 절박합니다. 앞뒤가 꽉 막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를 도와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것 같습니다. 절망적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저희들 위를 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바라보면서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오히려 하늘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능력이시고 하나님은 주권자이신 줄로 믿사오니 이제는 하나님을 믿고 세상을 사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옥문이 가로막혀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께서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박해자들이 득실거리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을 택하사 우리를 응원하시고 변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절망하지 말게 하시고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믿음 안에 굳게 서서 열심으로 달려가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눅 들고 저희들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단념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끈질기게 버티어 나가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지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